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바쁜 한 주를 살아온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해서 또 힘든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주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해서 모든 일들이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을 위해서 한 주간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또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 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교회는 한 주간 시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조합의 요청이 있었고 또 구청에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8주간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셨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9인 시위와 1인 시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그동안 돌아보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10주 에스라 정경 기도에도 우리 교우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위에 참여해서 구청과 조합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또 조합과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세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이웃과 전하고 나누는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바울 서신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한 신약 성서의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공동서신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낸 시기는 주 1세기 말이었는데요. 그때 교회는 세상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대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경계하고 결국에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추방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제국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정치 사회적으로 불온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낸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교회 내에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고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철학자들처럼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와 물질을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악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고 또 교회 내에 남아서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미혹하는 사상과 사조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적인 말씀으로 치부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절대적인 권위를 또 부정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고요. 또 거리가짐에 미혹이 되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호소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 두 팔 벌려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린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첫 번째 삶의 지침은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알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인데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다입니다. 야다는 체임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지식이 바로 이 야다의 지식입니다. 젊은 남자가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죠. 다 안다고 말하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보다 잘 알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귀로 들었다, 나의 눈으로 보았다, 또 나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삼중적으로 온전하게 알고 체험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주님을 만나 직접 만나고 체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요한일서를 받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은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만남과 체험, 또 교제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받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과 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가져야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은강교회에서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먼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돼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살아가는 모든 활동 가운데 참여해야 되겠죠. 세교 학신반도 듣고 또 알파 코스, 1:1 제자 양육, 성사양육을 들어야지, 성서대학을 들어야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귐을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서로 만나서 친교하고 사귐을 나눠야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웨스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옳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과 삶을 서로 연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의롭고 신실하신 분임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옛날과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분명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건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세기 프랑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파스칼도 그는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또 문학가였지만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게 되었을 때 그가 입고 있었던 외투 안쪽을 보니까 이 바늘로 꿰맨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열어보니까 양피디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글이 써 있었는데 그 내용은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외투 안쪽에 담아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분은 복음서에서 배운 길을 통해서만 간직된다. 기꺼운 마음으로 완전한 포기, 나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 땅의 연단 날 동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파스칼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하죠. 그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서 주님을 충분히 알고 깨닫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당부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행전이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18번이나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뜻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나의 삶 전체에 걸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오랫동안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거하다라고 하는 건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그분과 사귐과 친교를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러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죄를 멀리해야 주님과 깊은 삶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죄를 멀리하게 해서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또 나에게 죄가 됩니다.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산나 웨슬리처럼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비로소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진 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후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싫어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뛰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버지 뒤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집에서 품꾼으로 일할 수만 있다면, 그 집에 머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처럼 아버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또 한 번 재산을 주면 그 재산 가지고서 나가서 멋지게 살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거듭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성도들, 그들 향해서 당부한 마지막 지침은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36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명사형이 19번이고 동사형이 17번이나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요한은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그 일로 인해서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구타한 그 사람들, 모질겠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리고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아바의 자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무척 어려웠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기도에 관한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노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주었더니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어르신, 기도는 대화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침대 곁에 의자를 두시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건강이 나빠진 노인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질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노인의 딸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장례식을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그것을 허락하자 이 딸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실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참 특이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머리를 침대 곁 의자에 두고 운명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얼마 전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인은 침대 곁에 둔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분의 머리에 머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매일 사귐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기쁨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